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깊은 대로라는 제목을 한번 봤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는 예단교수도 온다 그러지, 또 인연극도 한다 그러지, 마음으로 제가 분주했어요. 여전히 아침에도 일찍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걸 하나 있어요. 지난주처럼. 내가 설교를 준비한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나는 설교를 준비한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계속 멀었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오늘 일하는 사람이 될 거고,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내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우리 인연극 오신 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했지만 그 뜨거운 열정도 있지만 좋게 있어 가십시오.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셨습니까? 그냥 인연극 잘라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질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잘하려고 하고 결과를 내려고 하고 그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동성교회 예배를 통해서 동성교회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가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사역하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신앙이 변해가요. 그래서 신앙이 변화한다는 것, 성장하는 것은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같으면 안 돼요. 성장했다는 표현이 내 생활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능력과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으면은 세상에서는 먹고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격을 때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통해서 성품 속에서 어떤 얘기는 뭐 긍휼이 나타나고 뭐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오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주고 사업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 다양하게 나타나요. 성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성품이 권능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하심으로 우리 생활 속에 표현돼요. 저 사람 보면은 어때요? 예수가 보여. 하나님이 꼭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와서 이루어 주는 것 같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삶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종교 행위를 할 우려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들을 놓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예담교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그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한 사람도 구경꾼을 안 만들고 다 참여시켰어요. 우리는 구경꾼, 일하는 사람 딱 구분이 되어버려요. 일한 사람만 하고 일 안 한 사람은 안 해버리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무리들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시켰어요. 다 참여하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그 5,000명을 먹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2만 명 돼요. 거의 먹일 때 누구만 먹였어요? 앞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먹인 것이 아니라 다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의 기적을 먹게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나만 기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먹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능력 있는 주의 마음과 주의 손이 우리에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실현해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요. 내 교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또 우리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주변의 무리들까지도 다 흘러서 가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자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내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고 출세하고 스펙 많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봅니다. 중심을 보세요. 교회 크다, 회사 크다, 사업 잘한다, 이것 안 봐요.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당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데를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비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전을 준 것과 같아요. 자, 비전은 우리 삶의 나침판이에요. 사람들이 비전이 없으면, 나침판이 없으면 막 흔들리죠.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은 나침판과 같고, 비전은 어디로 갈지를 방향을 그렇게 정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기 전에 그냥 고기 잡고 그냥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것이 비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고 잡으리라고 하였는데 그 속에는 주의 마음은 비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 예단교에서 오신 분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도 오늘 예배 드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은 은혜가 된 거 아니라 은혜 속에 내가 갈 방향과 내가 결정할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으로 살아야 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거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생긴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랑자입니다. 그냥 그날그날 먹고 산 거예요. 비전이 있는데 비전을 추구하지 않고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나고자입니다. 나고자. 자,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고 자유도 이루었지요. 근데 다른 사람도 이루게 하는 사람은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루게 하며 도와준 거거든요. 돕는다. 자, 돕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돕는다. 자, 나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보다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주권자입니다. 리더라는 거죠. 리더라고 하나님께 주권자로 부르는데 주권자의 역할을 못하면 그 사람은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그냥 기어다녀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자, 주권자,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많이, 주권자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나는 더 생각하고 더 마음을 헤아리고, 이게 주권자예요. 교회에서라든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머리, 좋은 환경, 착한 성품, 선한 거,
이것 가지고 실력 있고 머리 똑똑하고 이래서 세상에는 산다고 하는데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닌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행위죠.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 내 밤새 그물을 잡았는데, 아니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나도 안 쉬어봤는데요. 감동 오면 해요. 근데 똑같은 거 안 해요. 전에는 이렇게 했다면 오늘은 다르게 해요. 예, 감동 준 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 감동 준 대로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내가 준비하지요. 틀림없이 교회 안에 이 말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줘서 이 본문을 했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만남을 갖게 하고 그 성도들과 교제하게 해요. 그냥 설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분명히 어느 본문을 통해서 들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정말로 다른 때 보듬도 아니라 그냥 늘 일상에서 주님 만나는 아침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묻어나와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늘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삶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골라서 나눠준다면 어떻게 해요? 들을 사람에게 준비시킨 거예요. 들을 사람이 있다. 목회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빈 그물 있죠? 빈 그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빈 그물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없나 봐요. 목회를 하면서 나는 빈 그물 경험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빈 그물. 이것이 상처가 아니고, 야, 사람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야, 목회는 사람 힘으로 안 돼. 내가 한계야. 늘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빈 그물이어서 그래. 그래서 베드로의 빈 그물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공감하셔야 돼요.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노력했는데 자 결과가 없고 소득이 없고 빈 그물이라면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사실 소소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이야기꾼입니다. 만난 사람마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꾼이요. 거침없이 사람들 만남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로. 근데 우리는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듣고 가고. 사실 예수님이 이야기꾼이었다면 우리가 은혜 받는 이야기를 서로 은혜 나눔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입이 열리고 삶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야기꾼이 돼야 돼요. 예수 닮은 사람은 이야기꾼이에요. 비유로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 만날 때 예수님께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녁 내 그물질을 했는데 여기 보면 헛손질 했죠. 헛수고. 그런데 희망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배에 그물이 고기가 있었더라면 예수님 안 왔을 거예요. 빈 배였기 때문에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생활 속에 일상에서 이런
빈 그물에 아픔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 주님을 보거나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 신앙생활을 못하면은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한 거 하고 자리 지키고 이 정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만 만나요. 오늘 본문 이야기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왔다는 거. 근데 내가 누구다고 밝히지 않고 찾아온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뭐라 그럴까요? 조보로 나가려고 그물을 추스리고 있었지요. 근데 그 당시 어부들은 저녁에 나가서 우리 지금도 그러죠. 저녁에 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침에 들어오잖아요. 저녁에 한 5시 정도에 나가면 아침에 한 7시 정도 그렇게 들어온다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시간은 아침이었을 거라고 봐요. 아침. 그 당시 어부들의 일과는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밤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물질이 했는데 수고하고 왔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어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계층의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보면 빈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몸에는 피곤하다는 메시지가 왔고, 그리고 어때요? 허탈하죠? 그런 심정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을 건 겁니다. 저는 본문의 결과를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삶이 송두리째 바꿔진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어느 날 송두리째 바꿔져요. 송두리째 바꿔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들으면 송두리째 바꿔진다고 믿습니까? 다시요. 믿습니까? 아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기대하고 들으세요. 오늘 동순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어떻게 왔어요?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오지만은 교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이 온 것은 아니 똑같은 하나님인데 만나는 것은 다 달라. 베드로에게 송두리째 바꿔진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아주 평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말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이거 말 한마디 해요. 자, 일상에서 들은 말씀도요. 일상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나 어부들에게는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하고 또 아는 사람도야 깊은 데 가서 훈수할 수 있죠. 여러 말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듣는 힘. 듣는 힘이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듣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낫다는 거 표현이 아니라 듣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듣는 힘을 뭐라고 하지요? 청종이라고 해요. 베드로가 저녁 내에 그물질 해가지고 헛수고하고 피곤하고 상황이 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 말을 듣고 그가 듣는 힘이 있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행동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은 나는 오늘 본문에서는 키워드가 듣는 힘이라고 봐요. 묵상을 그렇게 했어요. 관찰을 했어요. 누구든지 듣는 힘이 있으면 베드로가 송두리째 바꿔진 것처럼 우리도 송두리째 바꿔집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힘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듣는 힘이 얼마나 있나요? 듣는 힘이 베드로를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베드로에게 관찰할 수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들이 사모했다, 뭐했다 없어요. 상황은 아닌데 그 듣는 힘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가 바꿔져 버린 모습을 봐요. 말씀을 듣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 훈련 하셨나요? 경청 훈련 하셨나요? 좀 다른 사람보다 잘 들려서 좀 잘 이해가 돼서 이 정도지요. 근데 인생을 바꾼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듣는 힘이 있어요. 베드로 뭐 다른 방법이,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그가 어제 못 잡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하겠다는 거 듣는 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것 하나 있다. 청종이다. 듣는 힘이다. 그러면 청종, 듣는 힘이 뭐냐? 여러분, 듣는 힘이 뭐예요? 듣는 힘은 베드로를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듣는 힘은 내가 듣는 힘이 있는 사람 들었죠? 그럼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내 사고도, 내 경험도, 내 몸에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비우고 그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워서 가서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듣는 힘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인생을 바꾸는 이 듣는 힘, 경청, 청종. 특별한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해놓고는 안 해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리라. 이 말 딱 하나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든지 변명 아닌 변명 말했죠. 이 시간은 안 잡히고 나는 전문가고 등등 여러 가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이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이것 좀 하나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힘을 키우십시오. 동성교회에 와서 오늘 동성교회 예배드리면서 이것 하나. 그러면 듣는 힘이 뭐냐고 이제 공부해야죠. 들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되죠.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코칭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르침 받고 코칭 받지만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분명히 다른 표현은 없는데 듣는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듣고 바꿔져 버렸어요. 베드로를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놨다.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다 비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말씀을 딱 넣어주게 돼요. 뭘 줘요? 듣는 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 듣는 힘이 생겨요. 청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몰고 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 그래서 경험도 있고 상식도 있고 뭐 고기 잡은 정보도 있고 전문가고 자기 생각도 있을 거고 피곤하고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 다 이것은 베드로가 내려놓고 그 말씀만 딱 가지고 그물 깊은 데 가서 어때요? 고기 잡는 거죠. 자, 어제 저녁에 잡았죠? 몇 시간 안 돼요. 한 8시간 차이 날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엄청 잡혔습니다. 이것을 누가 한 거라고 할까요? 그리고 원래 저녁에 고기 잡고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히답니다. 근데 안 잡힌 것은 베드로의 상식, 어부의 상식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한 겁니다. 순종이
하게 된 건 뭐라고요? 듣는 힘. 이 듣는 힘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고, 들었다면 이 사람에게 듣는 힘이 있다, 경청의 청정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삶에서 나타나면 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된다면 오늘 교회에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안 사면 교회 오늘 설교는 설사설교라는 겁니다. 결정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증명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들리는 설교를 해야겠지만 들을 때 듣는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깊은 데로 가라, 이 단어도 예수님은 여기 3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러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너를 제자로 부르기 전에 제자로 택하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깊은 대로를, 제자를 가르치는데 깊은 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제자를 가르치는데 뭘 사용해요? 깊은 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를 가르치는데 순종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를 가르치는데 많이 안 잡혔는데 많이 잡힌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깊은 데를 사용하고 있고, 순종을 사용하고 있고, 많이 안 잡혔는데 잡힌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해당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냥 예비만 들고 가시겠다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면 아멘. 자, 깊은 데로 가. 말씀이 들리는 거. 자, 보세요. 순종.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순종이에요. 많이 잡혔다. 안 되는 거 잘 되면 좋잖아요.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요, 베드로의 삶이 통째로 바꿔졌다. 자세가 바꿔졌죠. 삶의 방법이 바꿔졌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몬이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예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봐요. 청정이에요, 청정. 다시 말할게요.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죠. 여러분의 범사에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근데 예배자가 되면 따라온 것이 있어요. 청종을 하는 예배자는,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 오늘 베드로가 이 청종하고 하나님을 누려요. 고기 안 잡혔는데 하나님이 막 누리게 해. 막 잡혀요. 막 잡혀요. 막 돼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 말씀을 듣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도 바꿔지, 삶의 방식도 바꿔졌지요. 관점도 바꿔졌지요. 자, 성경에, 자, 여러분, 하나님을 누린다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근 때, 기근이 와서, 흉년이 왔어요. 근데 다 애굽으로 이사 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이삭에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들은 겁니다. 이삭이 들었지요. 이삭이 듣는 힘이 있었어요. 듣는 힘이 있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누린 거라고 그래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부자가 거부가 될지라. 하나님 누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말씀을 듣는 힘이 생기는 그 예배자가 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런 축복이 따라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그가 듣는 힘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누리는데요. 복을 쫓아가서요. 고기를 한 마리 더 잡으려고 막 갈릴리 바다 막 구석구석을 돌았다 갑시다. 해주고 다녔어요. 근데 주님이 시킨 대로 깊은 데 가서 딱 던진 것 뿐인데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뭐요? 고기가 그물로 들어온 거예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를 향해서 움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이 생기면 어때요? 들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데 복이 따라와. 따라오는 걸로 바꿔줘요. 환경에 늘 끌려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환경에 끌려다녀. 그런데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딱 베드로에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요? 말씀을 듣는 힘, 그것 하나인 것 같아. 자, 청종인데 말씀을 들어도 내 거 다 있는 거 내려놓고 그 오늘 새롭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새 말씀 받고 내 삶이 새롭게 되고 가치관도 새롭게 되고 사는 방법도 새롭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베드로의 삶이 통째로 바꿔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데. 깊은 데는 어디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깊은 데가 다를 거라고 봐요. 베드로가 깊은 데는 어제 저녁에 잡았지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 갔다가 그물질해라고 한 것이 거기가 깊은 데요. 가장 내가 하기 싫은 거. 이론도 안 먹고 상식도 안 맞고 우리 생각도 안 맞고 내 의부에 뭐도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거기다 해라는 거야. 이거 깊은 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디까지 해라 그랬죠? 오리까지는 다 가요. 베드로는 어부들은 다 오리까지는 했어요. 고기 잡는 거 오리. 근데 심리까지 못 가. 근데 여기 보면은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요,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리까지는 늘 이렇게 빈 그물에 따면 심리까지 가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데 더 헤아려라. 더 깊이 생각해라. 더 깊이 마음 써라. 깊이 나눠라. 강도 만난 사람 얘기 우리는 알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어때요? 그 강도를 만난 사람 얘기 잘 알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누구도 들어갔어요. 레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이야기가 있어. 나는 이래서 저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피해서 가버리죠. 강도 만난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다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신음소리 메시지를 듣고 듣는 힘이 있죠. 그를 가서 돌봐줍니다. 오리까지 간 사람이야. 그 사람은 헤아려서 심리까지. 자, 그분 보세요. 여행 중에 여비가 더 들어갔는데 자기가 뚝 잘라가지고, 어때요? 뚝 잘라가지고, 거기다 쓴 겁니다. 마중물을 부은 거죠. 그리고 그를 살려. 여러분, 깊은 데가 어딥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눈을 좀 뜨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보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께 늘 가서 기대고 싶고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도 하고 싶고 늘 그러죠. 교회에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인격적이고 덕 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민이 있었을 때 가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삼형제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요. 양을 줬는데 11마리를 줬어요. 11마리를 줬는데 그 삼형제가 모여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짝수면은 해결되겠는데 홀수라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권사님이나 어디요? 장로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 장로가, 야, 너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 재산인데, 분배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네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 형제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양이 11마리잖아요. 근데 자기 것을 양 한 마리를 거기다가 주면서 12마리를 주면서 그 재산 분배가 해결됐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사마리아 여행하다가 여행 경비 부족한 거 나는데 뚝 뛰어가지고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은 곳이 뭐될까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깊은 곳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 강도 만난 사람, 거기 강도 만난 사람 해놓고 예수님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깊은 곳이 그거예요. 마음을 깊이 쓴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다른 사람을 헤아려주고 있는 사람, 이것이 깊은 곳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깊은 곳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인처럼 지나가고 제사장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사실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힘을 키우십시오. 아멘. 청종이 있으면 그 일은 내가 돌봐야 돼. 내가 한번 안아줘야 돼. 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 그러면 교회가 살고 정말 우리 주변이 같이 살아나. 그런데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하면 신음소리 난 사람은 죽어가. 그런데 나에게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어떤 기회가 왔느냐면 내 양을 한 마리를 줬거든요. 상담하는데 내 것을 준 겁니다. 그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되니까요. 내 것을 희생시켜서 한 마리를 줘서 가족의 재산 분배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뭐라고 봤을까요? 그것을 나는 손해봤다 그런 게 아니라 마중물을 벗다. 그리고 그 사람 마중물 부어놓고 이제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말씀을 듣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송하고, 그 다음에 뭐요? 청종하는 예배자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돼.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희생시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는데 듣는 힘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넣죠. 다윗은 듣는 힘이 있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누려요. 성경에 보면은 또 부자 청년 얘기, 부자 간원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영성이 돼서 하니까 그 얘기를 싹 해주고 잘했다. 참 잘 믿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로 와서 따르라 그랬지요.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이 깊은 곳이요. 그거 했다고 하면 자기 재산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장소에 주님이 있어요.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는 깊은 곳에 가지 못하고 주님 떠났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깊은 데로라는 이야기가 우리 설교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이유가 있어요.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듣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잘 못 들어요. 듣는 기회가 왔는데 부자 청년이나 부자 간원이나 사울처럼 듣는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냥 지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 예담교회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깊은 대로 고민을 하십시오. 깊은 대로. 깊은 대로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데 혈류증년이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만지는 것도 사실 깊은데요. 혈류증년이 많은 무리들이 가는데 부정관념이기 때문에 거기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기다린 거, 내가 지나가면 옷을 만져라. 내가 치료한다. 거기 깊은 곳이요. 근데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갔더니 어때요? 만졌죠? 근데 주님이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만지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깊은 데라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깊은 곳이 있습니다. 깊은 곳은 내 욕심으로나 지식으로나 내가 신앙생활을 안 보여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오리 가는 사람 심리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다 내 안에 채워서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깊은 데 있습니다. 자, 깊은 데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이기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